오늘 설교는 김진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데 오늘 로방전도를 준비하다가 양쪽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어서 며칠 동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김진웅 목사님께서 빠른 회복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개의 숨은 그림인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 성년부 때 설교한 내용들을 다시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10월 24일 월요일에 국민일보에 아주 특별한 기사가 났는데 혹시 여러분 어떤 기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10월 24일 월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동지들이 퍼붓는 끊임없는 기도로 교회는 변한다.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보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일보 이 종이 신문을 구하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의외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막 굴러다녔던 이 종이 신문이 이제는 모두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 종이 신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해도 종이 신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본사인 여의도에 있는 이 국민일보에 전화해서 신문을 최대한 구하고 싶다 해서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있는 신문을 다 구매했습니다. 1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세상이 생각보다 물론 빨리 바뀌었지만 빠르게 이미 바뀌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 신문을 보면 어느 한편에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신문에 있던 숨은 그림 찾기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숨은 그림 찾기를 보면 한 숨은 그림 찾기 안에는 두 개의 그림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숨은 그림 찾기 그 그림 자체가 하나의 그림입니다. 보통 그 그림은 아주 평범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숨은 그림 찾기는요,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바로 숨은 그림입니다. 이 작가는요, 숨은 그림 찾기를 만들 때에 어디에다가 심혈을 기울일 것 같습니까? 바로 숨은 그림입니다. 작가는 기발한 발상으로 숨은 그림을 그 눈에 보이는 그림에 숨겨놓고 그 숨은 그림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기발함에 감탄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이 숨은 그림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눈에 보이는 그림 때문입니다. 지금 그냥 그림이 보이는 그 그림에 때문에 이 숨은 그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원그림에 빠져버리면 숨은 그림 찾기란 불가능하죠. 이러한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원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두 개의 인생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 그 자체로 보여지는 원그림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그림입니다. 이 현실의 그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배당,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이 현실의 이 그림은 너무 선명하며 너무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에 보이는 그림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얼마나 선명하냐면요, 이 어려움은 마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광활합니다. 또한 이 현실의 즐거움, 눈앞에 보이는 이 즐거움들은요, 마치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그림은 너무 선명하고 확실해서 그 그림에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길 원하셨던,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기 원하셨던 인생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바로 숨은 그림인데
그 숨은 그림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그리시고 계시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은 사실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시는 진짜 그림은요, 숨은 그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그림은 원그림이 아니라 숨은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눈앞에 보게 되는 이 수많은 현실의 그림, 이 평범한 그림 뒤에 하나님께서 그리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그림을 숨겨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그림은요,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원그림 뒤에 숨겨 놓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숨은 그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진짜 보기를 원하시는 숨은 그림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은요, 출애굽기의 2부의 시작입니다. 1부에서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시내산에 오게 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언약 관계 속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조명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부터 조명하게 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언약의 축복은 누리려고 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19장부터 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었는데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의 산인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에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 호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의 집이라고 부르시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갔던 정말 야곱이 야폭 강가에서 하나님만 붙들기로 결단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미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의 집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이스라엘을 이미 아셨고 예언하고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야곱에게 가장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들이 변하지 않을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알고 말씀하셨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의 실상은 야곱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함께 사용했을까요? 이는 이 히브리 민족의 실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들의 실체는 야곱의 집이지만, 야곱의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세워 가실 것이라는 숨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결국 승리자로 세워 나갈 것임을 이 호칭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 승리자로 세워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세워 나갈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기꾼 같은 인생을 결국 그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세워 나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내면의 실체이기도 하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죄를 향해 나아가는 죄성이 함께 머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머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결국 승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7장 21절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인간을 향해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승리는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의 집 같은 인간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입니다. 조금만 자기들의 욕구와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우상까지 세워버립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보다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모습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야곱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그 언약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언약의 증표인 율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보배롭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뿐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속이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함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성품에서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약속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줄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대상은 1차적으로는 여기에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멀리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이 모든 언약은요, 이스라엘이 잘 지켜서 이와 같이 제사장의 나라들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지키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순종하며 지킴으로써 오늘 이 말씀 베드로서 2장 9장과 같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셨고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내산의 언약 속에는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제사장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그 나라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는 말라기서의 모든 여정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셨다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은 분명히 이 언약을 지킬 때에 누리게 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유념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여러분, 5절 말씀의 이 언약을 보면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아주 중요한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잘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4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4절이 바로 언약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냥 열정이나 열심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지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향해 따뜻한 시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혹시 선생님을 좋아해 본 적 있습니까? 학창시절 때에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어느 시점에 저를 정말 좋아해 주었던 한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 때문에 정말 제 인생이 좀 많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때도 좀 집중하게 들었었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 머리 아픈 수업이 어떻게 들립니까? 복음으로 들립니다. 수학 선생님이 좋아지면 수학이 이해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들립니다. 수학 수업이 너무 따뜻한 수업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수학을 정말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비유받은 자가 주인의 말에 결국 순종하지 않고 결국 주인에게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 이 주인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주인이 했던 말들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차갑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향한 차가운 시선이 주인의 이야기가 차갑게 들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 굳은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굳은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5절에서 언약에 순종하라는 말을 하시면서 4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라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런데 4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숨가쁜 순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3개월 동안 정신없이 왔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40년이라고 말하고 3개월이니까 되게 짧게 느껴지시죠? 한번 당해보십시오. 이 3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매 순간마다 긴장하는 시간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무려 3개월이나 걸쳐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오늘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을 참고 참다가 엄청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3개월 동안 왔던 이 순간들은, 이 인생의 그림들은 긴장감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 막막함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진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그림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뜻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을 볼 수 있는, 숨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데요. 그 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그림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강야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숨은 그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림은 숨은 그림인데 이 숨은 그림을 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의 그림에 빠져서 숨은 그림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진짜 그림인 숨은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걸어왔던 길들을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숨가팠던 순간들과 두려운 모든 순간의 현실의 그림들을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그 현실의 그림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시는 진짜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그림이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그리신 인생의 그림은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 등에 그들을 업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림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숨겨놓은 숨은 그림이라는 겁니다. 고달팠고 힘들었고 매 순간마다 절망적이었던 순간처럼 보였지만 진짜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품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셨음이 이것이 진짜 그림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번 순간에 그리고 계셨던 숨은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숨은 그림은 바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던 장면이 바로 진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것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독수리 새끼에게 날개 훈련을 시킬 때에 보통 새들은 부리로 옮기거나 부리로 잡아서 데려가곤 하지만 독수리는 부리로 새끼를 집어서 옮기지 않습니다. 등에 태워서 간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독수리 등에 새끼가 이렇게 얹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등에 이 새끼가 날기 시점이 되면 그 등에 새끼를 등에 태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는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날개짓을 하기를 기다리거나 날지 못하면 그 순간에 달려가서 다시 등에 업어서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순간이 독수리의 날개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숨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숨은 그림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등 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고 계시는 인생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숨은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뜻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숨은 그림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현실의 그림 뒤에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림을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수리의 등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 속에 숨겨진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의 등,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순간들,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숨은 그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림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독수리의 등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숨은 그림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발견해야 할 눈입니다.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숨겨놓은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도 찾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한 후에도 예수 믿고도 이거밖에 되지 않는, 내가 직분을 받고도 이거밖에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숨겨놓은, 우리 영혼에 새겨놓은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놓은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존재하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새겨놓으신 진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점점점 보배롭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연합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이미 그리스도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놓은,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숨은 그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집니다. 부족하고 쓰러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평생 동안 늘 고개를 숙이면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숨은 그림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멍하니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해야 하고 우리 인생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며, 이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언약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그림은 숨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막막함, 어려움, 고통들이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달파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모든 순간은 독수리의 등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속에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미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숨은 그림입니다. 이 인생의 숨은 그림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숨은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성으로 가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도 진짜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성례주일을 했지만 성찬식은 못했지만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감의 말씀, 냄새나고 보고 맛보고 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연합에 숨은 그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숨겨놓은 숨은 그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이미 시작된 독수리의 등, 임마누엘, 우리 내면에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연합, 이 모든 것,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등 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독수리의 등 위에 업어서 우리를 승리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